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부는 손이 여러분들 마음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년이 걸린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경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습관은 평생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상대편의 말을 경청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경청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을 경청했더니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경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 첫 번째, 머물러 서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물러 서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8절과 49절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배경입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라 하는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그렇게 소리치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단순한 시끄러운 소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을 보십시오.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쳤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음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지만 그 맹인은 또 한 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맹인의 외침 속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청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경청은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는 겁니다. 머물러 서서 귀로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청은요 그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온 몸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온 존재를 동원하여서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청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한문으로 듣다라고 말하는 청, 경청할 때 들을 청을 여러분 한문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제가 한자로 이렇게 같이 표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자에는 좌측에는 귀를 나타내는 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측에는 열십자와 눈을 이야기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내 시선을 통하여서 듣는 거예요. 내 귀로 듣는 겁니다.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의 모든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귀를 열고 상대방을 주목하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경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배우자들, 특히 남자들이 경청만 배워도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줄까요? 가정의 문제들은 누가 경청만 해도 된다고요? 남자들이 이야기만 잘 들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여자들이 남자보다 하루에 말을 2배나 더 많이 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1만 5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나 이야기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되레 아내에게 묻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우리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이나 하게 하니 말이야. 여자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아직까지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때 남편이 다시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실됨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 관해서 듣기를 원할 때에 사랑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해답은 경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길에 머물러 서셨습니까? 그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치르며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에 머물러 서셨습니까?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바디메오를 향한 관심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입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향하여서 여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청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때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때로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면은 정말 내 마음과 내 귀와 온 시선과 온 몸을 집중해서 그 사랑하는 이에게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경청인 것이지요.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은 정말 이 교회를 향한 내 마음과 내 시선과 이 교회를 향한 모든 것,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경청할 때에 이 교회를 향해서 더 사랑의 마음이 삭튼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경청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집중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청은요, 머물러 서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머물러 서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외침에 집중하셨습니다. 경청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외적 부르짖음에 대한 경청입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외적 부르짖음에 대한 경청이에요. 이와 함께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에게 머물러 서서 그의 마음의 소리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냥 그가 외치는 그 소리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마음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내적인 일에도 경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미 바디메오가 말하지 않은 이 마음의 소리도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아주 뜨거운 한낮입니다. 그 장소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상해보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을 건넵니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은 당황스럽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2조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오늘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이 거칠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취급합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당하여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해서 그 본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들, 또 귀족들은 다 많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바벨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본토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혼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 바벨론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인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의 끈을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반문하면은 싫으면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여인과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면 그 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뜨거운 대낮에 내가 여기에 물 기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그 마음의 갈급함과 자신 마음속에 있던 그런 상처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어요. 경청을 하되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청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에, 의사소통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집에 가서 우리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아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를 못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핀잔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작업을 가리켜서 제3의 귀로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의 귀. 여러분, 귀가 몇 개입니까? 1개, 2개지요? 근데 귀를요, 어디 하나 더 달아야 돼요. 무슨 귀? 제3의 귀. 그 귀는 무엇을 듣는 소리입니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경청하셨지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비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자기 일을 어떻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자기의 울타리를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욕하고 또 이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의 방어벽을 치는 사람은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제발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까? 나와 함께 내 이야기, 내 삶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돕고 상대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손짓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다오. 그렇게 손짓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민첩한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주변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아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치유자,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언양제일교회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청은요, 머물러 서서 상대방의 믿음의 소원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물러 서서 상대방의 믿음의 소원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의 그 마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았으면 하는 믿음의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적어도 이 맹인에게 절망의 도구가 아니라 희망의 도구로 당신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좌절의 도구가 아니라 재기의 도구로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 맹인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결과가 뭡니까?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경청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주님의 경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현상이죠. 외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그가 그 길에서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경청은요, 그 맹인의 잠자던 믿음을 일깨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경청의 기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믿고자 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삶에 밝은 빛이 비치겠지 하는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가난함 속에 사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삶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롭겠지 하는 그 믿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내일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믿음의 소원을 이끌어낼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 믿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명자,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이곳에 앉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경청으로 다가가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들어줘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관심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소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혹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경청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님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오늘 맹인처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눈이 여러분들을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서서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이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의 소원들을 다 불러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